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민지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종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내어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영적으로 육으로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끝을 내고 언약으로 답을 내리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과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랩너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 서밋 또 서밋 캐릭터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밋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여정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랩너트들, 여정하면 많이 듣게 되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랩너트들이 말씀 받아오면서 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 언약의 여정, 또 전도 여정. 그런데 단어를 이해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정은 뭐 한국어, 한글로 이렇게 단어를 풀이하자면 여행 가는 중에 들르는 곳, 그러니까 여행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 여정을 또 살펴볼 건데요. 여행을 가면은 우리 랩너트들 수학여행을 가거나 또 가족여행을 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 전날부터 마음이 막 설레고 잠을 못 이루고 기대가 되어지고 막 여행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흥분되죠. 우리 랩너트들이 오늘 서밋 여정,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된다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올 만큼 그런 영적 축복의 대열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품 있죠, 물품. 물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등회품, 일반품, 또 뭐가 있을까요? 물건에는 만들어내면 세 종류의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데 등회품, 일반품, 또 명품이 있죠. 등회품은 무엇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등회품이라 할까요? 정해진 이렇게 물건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등회품이라 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일반품은 정해진 기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일반품이라 그러죠. 또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은 수십 년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장인이 섬세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명품이라 그럽니다. 물건에도 이래 세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랩너트들은 불신자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등회품입니다. 물건에 비유하자면 이제 속하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일반품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와 깊은 기도와 또 복음의 체험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일반품이라고 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명품은 구원의 비밀도 알고 또 전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딱 훈련도 되어지고 명품이라 그러죠. 우리 랩너트들 서밋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 랩너트들이 명품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서밋의 여정, 서밋의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는 서밋의 삶입니다. 서밋의 여정, 여행을 가는 중간중간에 들르는 과정, 장소를 여정이라 그러죠. 서밋의 여정 가운데 서밋의 삶은 바로 62가지를 말합니다. 자, 62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말씀, 우리 개인 서밋, 또 서밋 캐릭터 말씀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불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왕적 신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대통령, 이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로 누릴 때에 영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렘넌트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신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경찰관들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딱 있습니다. 경찰하고 도둑이 만났어요. 누가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나요? 사람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둑이 도망을 가죠. 우리 렘넌트들이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환청이 들리고 하면은 늘 눌려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뀌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가 사단을 보고 귀신을 보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랬어요. 그럼 누가 더 무서워하면서 무릎 꿇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마귀가 도망가야 되죠. 그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때에 오는 영적 대통령의 축복을 서밋의 삶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누릴 때는 왕 같은 우리 영적 대통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요. 섬길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여 이랬습니다. 섬길 때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6.25가 터지고 공산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죠. 그때에 동신이 우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예수
이름, 예, 복음을 전하니까 공산당들이 예수쟁이를 하면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총살령을 시킨 거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자기 아들로 삼고 또 목회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막 억지로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막 이렇게 잠재우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이 깊은 평상시에 묵상,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벌레몬도 못한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두 아들을 죽인 저 공산당의 앞잡이 총살을 시킨 저 청년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룰 때에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 9가지 감사기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이랬습니다. 6명의 자녀 중에서 장남 첫째와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랬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을 순교라 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나의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에서 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표현한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이 환난과 어려움 이후에 일어날 전도의 역사를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여유를 가지게 하신, 그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평상시에 이 서밋의 삶의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으로 영적 참된 지도자로,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밋의 삶 세 번째는 살릴 때. 누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섬길 때는 그리스도의 정으로, 살릴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걸 보고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이 가리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할 영적 사령관.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24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서밋의 여정 얘기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사실은 이 은혜의 복음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명 죽기까지 이 서밋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 세 가지로 누리면서 생명적 헌신을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이번 주간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 오직 복음이 한 번에 일순간으로 잠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매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 매일 복음이었죠. 그 매일 복음이었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24시간 25시로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 말은 누릴 때, 섬길 때, 살릴 때 서밋의 삶을 지속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지속할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여정을 가는 중에 62가지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62가지는 20가지 전도 전략도 있고 9가지 포인트, 7가지 또 응답받을 것 21가지 삶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추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21가지 삶. 잘 알죠?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암송할까요? 그냥 외우라 하면 21가지 삶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한번 목사님이 앞글자를 알려주면 렘넌트들이 잘 따라하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목사님과 함께 21가지 서밋의 삶을 누리는 우리 첫 번째 뭐죠? 갈 나오면 알겠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냈다. 이것을 누리고 섬기며 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째 뭐죠? 갈천, 천명, 소명, 사명. 다음 째 당,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갈천당일. 다음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째 뭘까요? 갈천당일, 오이. 24시, 25시, 영원. 다음째 뭐죠? 각인, 뿌리, 체질. 이걸 21가지, 62가지 삶 가운데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갈보리산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오직 매일 항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 행복한 여행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지속할 제자는 서밋의 삶을
누린다 했습니다. 두 번째 서밋의 여정은 서밋 캠프입니다. 캠프라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눈을 딱 떠야 서밋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 환자입니다. 이 눈을 봐야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현장을 영적 병원으로 본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 안전뱅이들이 나왔다 했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경제의 흉년, 또 질병의 흉년, 무능력의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장 쉽게 영적 병원이라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 이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가지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나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막 못 견디고 갈급하고 막 그래요. 힘들어합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영적 병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로 종교를 찾아가죠. 또 이 종교 생활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귀신과 자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병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계속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정신 병원이 있죠. 정신 문제로 불안 염려가 생기면 이게 태어나서 계속 누적돼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정신 문제, 스트레스, 불안, 염려가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육신 문제라 합니다. 육신 문제, 병이 걸리면 어디 가나요? 일반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가면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디딜 틈도 없이 대형 병원에는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려고 모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미래 문제, 영적 문제, 종교병원 찾아가죠. 또 정신 문제로 정신병원 찾아가죠. 육신 문제로 일반 병원 찾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미래에는 요양병원 찾아가죠. 또 장례식장 가게 되죠. 이게 현장에 있는 병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후대까지 대물림되면 후대들은 오늘날 어린이병원, 정신과 병동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신 문제로 많이 하니까 상담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이거든요. 자,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이 영적 환자가 병원에 가서 틀린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틀린 방법으로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운동을 모든 성도들이 할 때에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캠프의 축복을 딱 누리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도미노 있죠. 딱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한 개 넘어지면 막 자동으로 쫙 하면서 다 넘어지잖아요. 미끄럼틀 타듯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밋 작품. 당연히 서밋의 삶 지속할 제자가 지속할 현장이죠. 현장에서 서밋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속할 일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어릴 때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을 때에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렘넌트들 조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시면서 복음 안에서 훈련 속에서 예배 훈련 캠프에 성공하면 됩니다. 모세도 80세에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복음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도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복음이 체험이 되어질 때에 역사가 막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자꾸 넣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모세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부모님과의 만남.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어머니, 복음 가진 부모님, 복음 가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복음 가진 친척, 복음 가진 전도자와의 만남, 최고의 큰 축복이죠. 세 번째는 모세에게는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중직자와의 만남. 살인 누명자, 살인 수배자 모세를 숨겨주면서 영적으로 도왔죠. 중직자와의 만남.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런 복음 가진 중직자의 만남이 다 있게 되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드로 중직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과의 만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무리의 만남이 아니라 제자의 만남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남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죽고 없어도 지속할 일꾼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또 어떤 말씀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말은 이 축복을 누렸던 모세처럼 너도 내가 함께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지속할 제자로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제자는 모세가 없어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중요한 만남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렘넌트들. 5월달은 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목사님이 렘넌트 때, 지금은 멀리 있는데 렘넌트 때 이렇게 만난 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 이렇게 카톡 인사 글도 올려놓고 또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을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카카오톡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또 이 커피 선물도 보내고 동영상이 이렇게 보냈는데 동영상을 딱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스승의 은혜 있잖아요. 노래를 4절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직접 피아노 치면서 노래로 또 이 스승의 은혜를 개사를 해서 고쳐가지고 복음적으로 고쳐가지고 직접 반주하고 직접 개사를 해서 직접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진짜 기뻤습니다. 야, 저 렘넌트가 잊지 않고 같이 못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도 넘었는데 그 렘넌트가 자라서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서 그때 학교 현장에서 목사님이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학교 마치면 가가지고 봉고차에 친구들 태워서 말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현장에서 초등학교에 온 학생들을 분석한 종이도 막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던데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잠시에 렘넌트 운동한 것이 이렇게 안 본 지 오래됐는데 10년 넘게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렘넌트가 렘넌트 제자를 세우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더욱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렘넌트 운동을 잘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복음 가진 부모님과의 만남, 또 교회 현장 살리는 중직자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이어져서 줄줄이 사탕처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서밋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행을 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서밋의 삶, 서밋의 캠프, 또 서밋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조금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서밋의 여정을 가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00초등학교 살릴 모든 렘넌트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